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청량할 길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품어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인의 심령을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드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인 예배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던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어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문제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릴 때 주님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산 외대가 탄생되며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물심양물로 기초가 되어진 믿음의 성장 기업과 그 협력 기업체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개인 사업을 위해 기도드릴 때 주님 더욱 크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도, 학원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쓰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대학,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대학, 아브라함과 같은 소문이 자자한 대학, 이 캠퍼스에 들어오고 싶어지는 그런 대학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을 맞았어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위기를 믿음으로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현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을 바로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대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재가 아닌 자유와 반칙이 아닌 공정이 살아 숨쉬는 나라, 핍박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임명되어진 서리집사와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대원, 선교예리까지 주어진 사명에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치원 대원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삶이 끝나고 죽음이 가로막는 그날까지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말씀 지금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예, 우리 교회는 해마다 1월 둘째 주일이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계속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지만 또 이 일은 특별히 더 아름답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년을 되돌아볼 때 교회적으로 참 선교하는 일에 좀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되어져서 사실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일이 쉽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실천해야 할 일이 선교의 일, 복음 전도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교하는 일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좀 어려워진 것은 틀림없지만 코로나 때문에만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에는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선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의 악령들이나 사탄 혹은 마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선교 신학자 T. 스탠리 솔타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 사역에는 항상 이 영적 전투의 최선봉에 있거나 중심부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림없거든요. 왜 선교 사역은 영적 전투의 최중심에 있거나 최선봉에 있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악령은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선교 사역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인데, 사탄이 그 일을 가장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투에서 가장 최선봉에 서거나 아주 중심부에 서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죠. 그럼 선교 사역이란 이건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해보면요, 참 여러 가지로 이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나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외 선교 사역의 현장 자체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선교사가 해외 선교 사역지에 들어와서 그냥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 사역지에는 어디에든지 전통 종교가 있어서 전통 종교가 방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의 문화나 습관이나 여러 이 관습들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어떤 기득권 세력들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냥 뭐 선교사가 해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선교자가 나왔던 이유도 사역의 현장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국내에서의 선교 사역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막히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학에 속해서 학원송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학원 선교의 과제라는 것도 그게 그냥 뭐 물 흐르듯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원 선교의 과제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미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원 내에 무슨 불신 학생들뿐만 아니라 불신 교수님들이나 불신 교직원들이 기독 교수나 기독 교직원들이 전하는 일을 그렇게 뭐 이렇게 홀가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습니다. 평가도 아주 좋게 안 합니다. 대학에 계셔 보셨으면 잘 아시잖아요. 그 귀하게 평가 안 하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대학에 계시는 분들 불신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제각기 자기 전공에 뭐 자부심이 높아가지고 다르게 대학 내에 뭐 다르게 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뭐 하찮은 일 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주시하고 있지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잘 아시잖아요. 대학에 계셔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기에 우리가 선교하지 말자고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에는 어디든지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자 하는 그 말입니다. 어디든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투에 최선봉에 서는데 그게 쉬울까요? 영적 전투의 가장 중심부에 서는 일인데 그게 쉬울 일일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선교 사역지의 상황이 어렵건 쉬운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 기독 신자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려웠거나 쉽거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 신자 자신이 선교적인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그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으로서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이 어렵고 쉽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 신자인 나 자신이 선교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 그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기독 신자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죠. 이사야, 다시 한번 봅시다. 52장 7절 같이 한번 또렷또렷하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선교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다,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읽어 보셨지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신자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거, 고귀한 게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고 하는 이 확신만 차면 이 상황, 우리가 선교 사역하고 있는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단체나 사회가 선교 사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심지어 얼마나 어떻게 악하게 반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그거 확신만 가지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물러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선교지인 삶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확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마저도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그런 평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저앉으면요, 피곤해서도 더 못합니다. 이거예요. 자신 마음에서부터 내려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주변 상황은 어떠하든지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선교이죠. 여러분, 아주 세계적으로 큰 선교단체 웨익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창시한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사에게 뛰어들었을 때 다른 6명이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T. 스터드하고 함께 뛰어든 6명하고 모두가 7명인데 그들 모두가
영국의 그 유명하다는 캠브리지 대학의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별칭이 붙은 거죠. 캠브리지 7이라는 명칭까지 붙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을 때 영국 사회가 술렁거렸어요. 1885년인데 영국 사회가 술렁거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능한 사람들이 선교 사역지로 간다는 게 이게 영국 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사회가 요동을 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C.T. 스터더는요, 그 당시 영국의 크리켓 아주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크리켓은 저는 영국에서 살면서 보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크리켓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쩌면 그게 야구보다 먼저 나온 어떤 거기에서 야구가 나왔다는 말도 있죠. 영국 사람들 우리가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연방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경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이 크리켓 대회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 C.T. 스터더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으니까 얼마나 장래가 유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료들, 그 유명한 대학 나온 동료들 6명이 한꺼번에 간다고 하니까 술렁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이 서드의 가족들까지도 너같이 유능한 인재가 왜 그렇게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 알려지지도 않는 제대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냥 거기서 썩을 거냐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죠. 그때 이 스터더가 가족들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을 했어요. 저 말이 담은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주님을 위하여 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은 주님께서도 가장 고귀하게 여겨주는 일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신자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신자가 그렇게 사는 삶을 가장 고귀하게 여겨준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저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선교적인 일과 삶은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해드려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마땅히 해드려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드리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인 일을 하는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보아주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실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있으면요,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교 사역은 정말 고귀하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만 가지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결과일까요? 하나는요,
선교사역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장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면 우리 그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군가가 가치 있게 여겨주면 그 일을 더욱 잘하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부모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준다고 하면 얼마나 잘하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죠. 학생들도 자기가 하는 일을 교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면요, 얼마나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참 신자는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요, 그것은 더욱 잘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유독이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좀 핀찬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신앙적 의식이 그때 틀림없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되니까요. 더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면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데, 선교적인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을 세 가지 찾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서 사사치 뒤주고 찾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파티하는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가서 다시 찾았을 때 어깨에 울러매고 와서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탕자, 두 번째 아들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가져갔던 것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맞아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하는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가장 아름답게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원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까지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틀림없잖아요. 고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따라서 선교적인 일을
하면서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고귀하게 아름답게 보아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주신다고 하면 쉽게 지치거나 쉽게 피로해지지도 않는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누가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준다고 생각하면 그 일 자체는 힘이 드는 일인데 힘들게 안 느껴요. 쉽게 피곤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아이들 잘한다고 박수 쳐보세요. 그 아이가 힘든데도 힘든 줄 모르고 재롱을 계속 떨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이유도 거기 있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헌신 안 하기보다 헌신하는 게 힘은 더 들죠. 아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뭘 하면 힘은 더 들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평가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적 의식, 믿음의 의식이 들면요, 가만히 있는 게 피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압니다. 신자가 제대로 신앙이 들어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안 하면요, 그게 불편해요. 그게 더 피곤해요. 그게 더 지쳐져요. 근데 주님이 소중하게 여긴다고 여기고 그 일을 그냥 하면요, 그게 더 신나는데요, 더 즐거운데요, 더 기쁜데요, 더 힘나는데요.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선교사역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선교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통 사정이 별로 여의치 않았을 때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가 피곤하거나 지친 기색이 없이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이루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일만은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그와 같이 했던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선교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마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 미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평생 하고 이제 마지막 본국으로 돌아올 때의 일이었어요. 오래전이니까. 아프리카에 지금도 어렵지만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여객선이 아마 이렇게 한 곳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세계 중요한 항구를 둘러서 이렇게 오는데, 마치 미국 대통령이 사냥을 떠났다가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미국에 도착하니까 다른 사람 내리는 거 다 스톱 시켜놓고 대통령이 먼저 내리는 거죠. 예. 빨간 뭡니까? 카펫을 깔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환영하고 그렇게 내리는데, 자기가 그 뒤에 내릴 때는 그저 자기를 아는 몇 사람 정도 나와서 맞아주는 그런 정도뿐이었어요.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 오지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사역을 하고 오는데도 이런 모습으로 맞아주는데, 아니 사냥 갔다고 돌아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하고 저렇게 맞아주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죠.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마음으로 좀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마음에 들려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였다는 거죠. 너 아직 고국에 돌아온 게 아니야. 그렇게 딱 한마디 딱 느껴지는 말씀을 주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미국 사람이 평생 아프리카 선교하고 미국 돌아와도 그 선교사 고국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분의 고귀한 사역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 고국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가치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적인 사역에 최종적으로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나라의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확신을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출 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가 학원의 이 선교를 위하여 사는 삶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고 안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일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추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학원을 위한 이 선교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할 줄도 모르고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또 한 해를, 또 남은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겨주실, 아름답게 여겨주실 분명한 이유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려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감에 다닌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내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며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깨우침을 받고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도 실천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작은 물질 드리면서 또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옵고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계속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강함을 또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신입생들을 받아들이는 이 힘겨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형편을 밝히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또 혹 참석하지 못한 분은 1시 이후에 영상으로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 다 오셔도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최대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4시 20분에 드렸습니다만 방학 동안에 학교의 교직원 분들이 출근 시간도 한 시간 늦고 퇴근 시간도 1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4시 되면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4시 20분이니까 예배 시간 전에 퇴근이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절했는데 3시 20분에 이번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30분이죠. 3시 20분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선교헌금 작정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 속에 들어있던 그 유인물에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지난 1년 동안 그 헌금하셨던 분은 연말정산에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마 다음 주일 되면 다 준비가 될 겁니다. 아주 좀 더 급한 분은 김성수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아마 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아마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 헌금 내역이십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됐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외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 드리겠습니다.